1920년도에 러시아는 인접한 나라 아르메니아를 정복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르메니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또 신앙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네리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며 신앙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간수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하나도 감옥에서 못 구해내는 신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따르는 거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수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오지 말아야 했다면서 그렇게 그의 이 네리먼의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 네리먼은 흔들림이 없이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이 네림은 참 아주 귀한 말을 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매이지 않습니다. 참 아주 중요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네리먼은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간수는 최고의 가치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안락한 삶이 그에게서는 최고의 가치라면 이 네리먼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매이지 않습니다. 감옥도 축복의 장소로 여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돈을 우선순위 여기면 돈이 없어지면 그 사람 모든 게 다 없어졌다 고백합니다.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건강 없으면 최고로 다 없어졌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땅의 것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네리먼이라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자유합니다. 또한 감옥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옥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생각과 태도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참 이 생각을 가두지 못하죠. 몸은 지금 갇혀 있지만 그의 믿음, 그의 꿈, 그의 비전, 그의 가치, 그는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다는 거예요. 감옥도 사용합니다. 지배받지 않습니다. 참 이게 귀한 거예요. 오늘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많은 고생을 합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 장소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의 생각은 오히려 로마에 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자,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시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태도와 생각인 것입니다. 이 생각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태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핍박을 받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인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핍박을 하고 쫓아내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줍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주어지고 시험이 오는 것 절대 이상한 거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분 이 2절 말씀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은 환경보다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집니다.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내용이고 그 시험이 크고 작으냐, 여러분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라 이 말씀은 이 생각하라, 고려하라, 아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보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 기쁘게 여기는, 기쁘게 생각하는 그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환경에 대해서 자꾸 매이고 다른 사람들 참 나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하고 또 비난하고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여기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비난의 강도가 작고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 비난을 기쁘게 여기고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으로 여겨서 기쁘게 대하면 그것은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먼저 나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다 이 시간 그 태도를 내려놓고 말씀에 여러분 그대로 순종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기쁘게 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문제도 바뀌고, 내가 안 바뀌는 한,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있다 칩시다.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도 그 사람 계속 원망합니다. 내가 바뀌면 환경이 열악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축복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보다 문제보다 내 생각과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질 때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 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들은 지금 주어진 시험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말씀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이것만 보고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또 여러분 불신앙적으로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이후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미래형이죠. 현재형을 쓰고 있어도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될 것이다. 그 미래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주어진 시험 문제만 보고 내 인생을 절대 부정적으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미래가 없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시험만 보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이 광야만 보는 거예요.
지금 물도 없고 양식이 없는 이 광야, 이것만 보니까 결론은 이제 우리가 줄여 죽는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만 있습니까?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말씀합니다. 예비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문제, 시험만 보고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결론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저도 이제 청년회 때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나올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련도 많이 있었는데, 만약 그때 그 어려운 게 끝이었다 해서 믿음 다 내려놓고 포기했더라면 오늘 이 시간은 없겠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이 시험이 힘드니까 이제 끝이다 생각해서 이런 시험이 있는 광야에서 이제 내가 죽는다, 포기한다, 앞을 향해서 나가지 아니하고 도전하지 아니하고 힘들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야 이제 내가 더 이상 믿음 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어려움을,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믿음의 시험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을 것만 주시면 되는데 먹을 것을 통해서 시험하겠다, 믿음을 키우겠다. 우리 주님은 먹는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먹는 것을 통해서 믿음까지 키우시겠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주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시험만, 문제만 보지 마시고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주어지는 이런 믿음의 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이후에 있을 복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은 온전한 기쁨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의 태도, 이 기쁨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시험이 주어질 때 염려하게 되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그 문제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꾸 여러분 환경을 보고 시험을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믿음이 마치 쇠에 녹이 쓴 것처럼 믿음이 갉아먹게 되지는 것입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다 치명적인 모든 삶의 병도 오고 절망하게 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시간을 허비하고 방황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들을 다 헛송세월하며, 그래서 한참 후에 은혜 받으면 야 내가 그때 왜 불신앙적으로 행동했을까 후회하는, 그 이미 시간 지나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쁨의 태도, 기뻐하는 태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태도, 이게 우리에게 유익된 태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위스 시계가 최고 세계에서 정확한 시계인데 여기 이 시계를 만들 때에 재밌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스위스 시계 장인이 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이 정확한 시계도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즐겁고 기쁘게 일할 때 만든 시계. 여러분, 앞으로 시계 살 때에 혹시나 스위스 가면 시계 살 때에 그 사람 얼굴 보고 뭐 짜증내고 이런 시계는 사면 안 돼요. 그 식당도 늘 이렇게 웃고 이런 집에 가야 맛이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멘 하나씩. 최고 즐겁고 기쁠 때 최고 정확한 시계 나오는 거예요. 기계도 우리의 기쁨을 압니다. 이게 기계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참 이 축복이죠. 기뻐하는. 여러분,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근심을 다 끊어버리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고 육신도 회복되고 이렇게 해야 건강한 판단력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세상에서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찌들려 와서 여기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일어나서 또 세상에 나와서 살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은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오히려 유익되게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무기인 믿음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험과 시련이 오면 더 강해지고 더 정금같이 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은 여러분 이 예수 믿는 믿음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여러분 성장하고 강해지고 더 정금같이 순수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다 없어집니다.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없어지거나 패배하거나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여러분 패배당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세상의 시험과 핍박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의 시험과 문제들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는 있지만은 안악자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키는 어느 정도 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다 분석할 필요는 있지만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썩고 타락하고 중독되고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분석해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 이슬람이 여러분 그 핍박을 하고 테러를 하고 잔인하게 사람들 죽이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복음이 적극적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선교가 자꾸 퇴보가 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 우리 아이들이 타락하고 우리 아이들이 쓰는 가운데 있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아이들에게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여러분 그 어떤 어둠도 여러분 몰아내는 것입니다. 생명 있게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어떤 시험과 문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썩은 것입니다. 그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문제 파득패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물결이 들어오면 예수가 역사하면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질 때에 너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믿음이 죽지 않죠? 오히려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순수해지고 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여러분 우리 문제가 크냐 적으냐 이거 여러분 자꾸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어떤 시험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서 더 견고하게 되고 성숙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에서 최고 귀한 덕목이 인내인데 인내는 너무 중요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포기해버리면 요까지 복만 보는 거예요. 장차 주어질 천국의 복 못 봅니다. 천국에 상급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이 축복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인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 곱게 자라면은 회사에 취직해도 힘들면 바로 나와버리죠. 이 회사 저 회사, 결혼도 너무 고분고분하게 자란 아이들은 시련이 오고 이렇게 하면 쉽게 헤어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생하고 참고 인내가 있는 애들은 직장에 들어가도 잘 섬기고, 그래서 나중에 존경받고 수입도 있고 대우받고 인내해서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좀 어렵다고 해서 바로 나와버리게 하면 대우도 없고 여러분 뭐 거기에 대한 존경도 없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할 때에 축복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인내를 확장된 믿음이다. 우리가 인내를 오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더 범위가 넓고 그러면 축복도 길어지는 거예요. 축복도 길어지는 것입니다. 1년을 섬기다 믿음을 포기한 분하고 평생을 예수 믿고 나간 분들하고 신앙의 맛이 다르죠. 하루하루가 다른 거예요.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지나고 나면 더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지금 고비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신앙으로 잘 넘으면 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를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는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절대 도중에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광석을 보면 최고 견고한 광석인데 원래 이 다이아몬드는 이 원재료가 석탄이죠. 그런데 압력을 가장 다른 광석보다 많이 받고 오래 참고 견디니까 최고 강한 광석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를 뚫는 것은 다이아몬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참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먼저 온전한 성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겪은 성도들 보면 예수님이 닮아져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고 이 시련이 없을 때는 이기적이고 내 밖에 생각 못하고 야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인내를 통해서 다 빠져나오고 깨어져서 이제는 삶의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인내할 때에 성도로서 구비해야 될 것을 구비한다는 거예요. 구비해야 될 것을 구비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 믿음이 좋은 분들 많죠. 그런데 인내를 통해서 오랫동안 예수 믿은 분들 보면 넓게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초신자들 보면 막 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정의롭게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 사랑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하고 균형이거든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집사님들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더 넓게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를 봅니다. 모세가 연단받기 전에 믿음은 한 부분만 보고 자신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40년의 세월의 연단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항상 서두르지 않고, 그래서 모세가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구비한 것 전체를 보고 전체가 회복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래서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 다듬고 깨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잘하지 못해서 반쪽 정도만 우리가 다듬게 되면 아주 흉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토요일날 늦어갖고 이 주일날 면도를 안 했거든요. 옛날에 율법을 그만큼 이제 말씀 사랑해서 주일을 지키려고 주일날 면도도 안 했는데 토요일날 반 정도 면도하다가 12시가 넘어서 이 교회에 오고 막 이랬다고요. 얼마나 흉합니까, 여러분? 막 아예 다 뽑던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 정도 다듬받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 십자가가 아플 때 언젠가 하면 반 살아있을 때, 막 아예 죽어보면 안 아픈데 반 살아있고 반 죽었을 때 최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는 거예요. 연단을.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다듬으면. 건축 짓다가 반 정도 이렇게 되면 억수 흉측한 건물이 되지만은 온전하게 아름답게 짓는 건물은 멋있고 사람들이 잘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시련을 잘 통과하면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하나님이 쓰시기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내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참 교회가 너무 조급하고 세상처럼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뭐든지 전부 단번에 승부를 내고 하려는데 그게 전부 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전부 거기서 이제 부도가 나고 영적 부도입니다. 다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쭉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조각하도록, 다 그분이 인도하도록. 그분이, 제가 수요일날 그 설교 예화를 하면 이야기했는데 스펄전이 목회하다 너무 힘들어서 이익을 위해서 목회 안 하고 명분을 위해서 목회했는데 교인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스펄전이 사표 내야 되겠다. 그러나 딱 한 번 한 군데 신방을 하고 내가 사표 내야 되겠다. 그 신방 갔는데 이제 목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니까 소들이 전부 다 목장에 그 문에 몰려와서 전부 다 목을 그 나무에 대고 이 망을 해놓은 그 나무에 대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왜 그러냐 주인한테 물으니까 내가 가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네. 그때 스펄전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표 내는 것도 주님이 문을 열어줘야 사표 내지 내가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접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했는데 그 목사님 그 당시 최고의 설교였죠. 참고 견디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주님이 목적한 바가 되는 인생이 되고 모든 것을 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서 더 높이 날게 되고 더 높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인내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험이 주어질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사랑이고 지혜는 인내고 지혜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지혜는 유익된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꿈을 꾸게 하고 또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이 다니엘도 그렇고 시험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더 놀라운 세계를 본 거예요. 축복의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시험에 주어질 때 염려, 근심, 두려움에 쌓였을 때 기도하면 그 시험이 나에게 복이 된다.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면.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오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더 멀리 보게 되고 이 시험 이후에 주어질 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이면서 미국 4세대 목회 주목을 받고 있는 툴리안 이 차비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2003년도에 뉴시티 장로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부흥이 되어서 옆에 있는 이 50년 전통의 코럴 리치라는 장로교회에서 통합 제의가 왔습니다. 그건 부흥이 안 되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부흥을 시키니까 우리 통합하자. 그렇게 해서 2009년에 당의 만장일치와 교인 90%의 찬성으로 통합이 돼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문제는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통합에 대한 그런 또 좋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데 이 불평 불만이 전부 다 또 교인들에게 다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괜히 통합했다, 이런 말이 이제 들리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합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로 내가 돌려달라는 것은 옛 삶이 아니다, 옛 우상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그것을 돌려줄 수 없다. 아주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툴리안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부흥이 되니까 교인들도 좋아하고 가는 교회마다 사랑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 옛날 좋아하는 그거 너에게 우상이다.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산다고 했지만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자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목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된 걸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믿음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람의 평가를 향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강하시니 나는 약해도 관계없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니 나는 하찮은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예수님은 특별하시니 나는 평범해도 관계없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관계없다. 복음에는 어떤 것도 덧비칠 것이 없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전에는 사람들의 비난에 매여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을 때 이제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의 능력에서 떠나게 하고 그 영향력을 끊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내게 주어진 가시를 오히려 복되게 보고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유익되게 보게 하는 것이 기도함으로써 주어지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구하러 가면 사람들이 인색합니다. 100만 원 빌리러 가면 1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아주 많이 준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 번거롭게 가면 처음에는 좋아해도 피곤해하고 싫어하고 여러분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번거롭게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치를 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할 때 눈치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주어질 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나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직 믿음을 구하기 전에 나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어진 시험만 보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 끝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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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뜨거운 하나님의 인격적 축복, 믿음의 축복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감옥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감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갇혀 있다면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믿음의 태도, 믿음의 생각, 이거는 갇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 이 시험, 이 어려운 문제 주눅이 들어서 오늘 복음의 능력이 축소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그 껍질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